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과 같으리로다 입니다.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산이냐 바다냐 하면 저는 꼭 바다를 보러 갑니다. 물론 산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가운데 감탄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바다는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는 존재예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탁 트이는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다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그 엄청난 규모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언젠가 저는 아내와 어머님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필 그때 볼만한 영화가요 캐리비안의 해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리즈 중간이었어요. 3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머님과 장모님은 더 어리둥절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다행이었던 것은요, 마지막 전투씬이 정말 볼만했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돌풍이 몰아치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약 제가 저 배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해봤습니다. 엄청난 대자연 앞에서 저는 그냥 너무나 무력했겠죠. 그렇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다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은요 정말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는 대양이 아니라 조금 큰 파도만 저를 덮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 세상에 관해서도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을 정도로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저를요 자각하면 할수록 저는 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다시 말해서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창조주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35편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행적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지혜가 부질없고 쓸데없음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시인은요 천하 만물에서 기이한 모습들을 일으키시는, 그 기이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출애굽 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과요, 이후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을 때의 기억으로요,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어서 이스라엘이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로 이어집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것을 비롯한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전투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얻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시인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무리 귀한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도요, 우상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오히려 아무 쓸데없는 피조물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는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고, 즉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외의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나 자신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인생, 물된 동산과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도 공급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의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문제와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